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의 젊은 시절 다메섹 체험을 아주 매우 소중히 기억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신약성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체험을 이렇게 평생 동안 간증을 하면서 신앙의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간접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체험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고서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간접적으로 바울의 체험이 바로 내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있으면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바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구약에 정통한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굉장한 학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급이죠. 아주 정통했단 말이죠. 구약에. 그리고서 대단한 율법주의자예요. 조상의 유전을 굉장히 귀중한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굉장히 분개를 하고 또 적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굉장한 적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격주의자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핍박을 하고 없애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다. 이렇게 굳게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막 그들을 아까 여기 본문에처럼 막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막 옥에 넘기고자 하고 그리고서 살기 등등해가지고 막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잡아가지고 옥에 넣으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가는 시간이 정오라고 했어요. 정오. 여러분 그 사막에서 정오는 사람들이 해가 뜨거워서 다니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것도 살지 않고 가는 걸 봐서는 그 마음에 예수를 잡겠다고 하는 그 극렬한 그러한 독한 마음이 그 사막의 뜨거운 정오 햇빛도 그냥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또 만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대낮 아닙니까? 정오면 한낮 가운데 빛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빛 가운데 오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그게 반대 아닙니까? 지금 한 사람은 이 빛 가운데 마음속에 어둠을 안고 헤매고 또 하나님은 빛 가운데 빛으로 거룩하게 만난 거예요.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거기 가는데 빛이 쫙 비치니까 지금 이 사울이 그 깜깜한 그 어둠에 있던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엎드려진 그 사울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2번이나 얘기를 하신 것은 책망한 거예요. 그때 그는 그 환한 그 빛에 그 자기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우월하고 자기는 정말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빛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검붉은 죄가 있고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았던 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그 눈까지 그냥 잠시 멀게 됐던 것입니다. 예, 예, 빛이 환하게 비치면 예, 그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시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방을 청소했다고 해요. 지붕에 이렇게 천장에 뭐 거미줄 같은 거 다 쓸고 바닥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깨끗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TV에 그 환한 그 빛이 쫙 이렇게 비치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렇게 빛이 비치니까 막 깨끗한 줄 알았더니 막 거미줄이어서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부터 그냥 하나님의 그 환한 빛이 쫙 비쳤을 때 그 영혼의 일이에요. 영의 일. 그랬을 때 그 바울은 자기를 본 것 같아요. 자기의 그 검붉은 정말 교만에 절천 넘치는 악한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렇게 대적했던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믿는 것만이 하늘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여러분 아주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러한 신앙의 대반전,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에요. 그는 그동안에 율법이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제는 예수가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또 그는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했던 율법주의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중요시하는 복음주의자가 확 변화된 거예요. 예, 그리고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풍부한 지식 그러한 것이 이제 예수를 만난 체험을 통해서 신약의 기초가 되는 그래가지고 신약을 쓰는 이론적인 기초가 돼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잘 조화시켜서 신약 성경 13권을 그가 적었던 거예요. 그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반지라 한다면 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첨단이다. 가장 빛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키를 바로 예수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약의 예수를 키로 가지고 신약 성경을 그가 썼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은 예수가 진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뿌리.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으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탕에 두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중심에 예수를 두면 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를 중심에 두면 돼요.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의 말에 우리가 아멘하면 신앙은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가 나의 뿌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나머지 것은 해석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바울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때 이 바울은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를 대적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 조선시대 광해군 때랍니다. 저 경남 하동에 가막고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좁은 고갯길에서 두 가문의 신부가 길 가다 만난 거예요. 둘이 맞닥뜨렸어요. 근데 그 두 집안이 서로 학문의 견해 차이로 서로 다투어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서로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길이 좀 좁아가지고 한쪽이 비켜줘야 되는데 서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냐? 이거 비켜주면은 우리 가문이 굽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부를 태운 가마가 무려 3일을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 3일 동안. 나중에는 오히려 막 각 가문의 문화생들이 막 나와서 서로 응원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신부를 가운데도. 그래서 상황은 갈수록 절박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두 가문이 이 사태 해결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두 가문의 학문과 명예를 서로 더럽히지 말자.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두 가문의 딸들에게 자결을 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 둘이 큰 돌멩이를 치마에 싸고서 강에 10분가에 둘 다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신부를 빠뜨리다 빈 가마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새 주인이 되니까 그는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오래된 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만 수리를 안 해놔가지고 막 탁자가 다 녹슬었고 또 때 묻은 벽지가 막 있고 벽은 틈틈이 막 군데군데 갈라져서 있고 또 털이 다 빠진 양탄자는 막 그냥 본래 색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낡았고 그래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서 지저분하고 정돈 안 된 상태를 설명할 때 그 집이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 마을에 아주 흥미를 끄는 그 마을 사람 흥미를 끄는 문구가 거기에 붙었어요. 그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 가게 이름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서 가게 구석구석에 인테리어가 다 바뀌었어요. 낡은 탁자는 다 사라지고 새 탁자가 오고 새로운 벽지가 아주 레스토랑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넓고 푸신한 양탄자는 모든 사람에게 포근함과 아늑함을 선사하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레스토랑이었지만은 거기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낡았던 그 사울의 마음에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의 창에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문구가 써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는 예수님처럼 참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옛날 낡고 때묻고 그냥 막 녹슬고 틈나고 하는 거 이제 옛 주인 다 떠나가고 이제 여러분들 새 주인을 갖고 있어요. 새 주인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마다 불쑥불쑥 옛 주인이 우리에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 코미디 있죠. 당황하지 말고 그 옛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서 새 주인을 따르면 끝입니다. 알았어요? 예,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불쑥불쑥 옛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 새 주인을 따르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불쑥불쑥 찾아온 옛것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듣지 말고 새 주인을 따르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옛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유대인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 속의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주 유대 민족주의자였어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유도 민족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예수의 말을 명령을 따른 거예요. 예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 자기 무대를 세계로 넓혀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기독교가 피어난 거예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거기서 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발원지는 다메섹 도상이었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과언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이론의 모든 것을 정착시킨 분이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터닝포인트에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정착을 시키고 그 이론적인 모든 걸 정착시키고 이걸 세계에 퍼쳤어요. 기독교를 퍼지게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즉시로 예수의 일꾼이 되어버리고 예수를 증거했다고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으면 예수와 함께 오늘 즉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